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약 50년 전에 프랑스의 한 잡지사가 세계의 저명 인사 1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지구가 멸망했을 때 지구에서 구해야 할 가장 귀중한 보물은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1위를 차지했던 것이 이탈리아 토리노 성당에 보관 중이던 예수님의 수의였고 2위가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던 비너스 상이었습니다. 실제로 1997년에 토리노 성당에 화재가 발생하여서 대성당 내부가 완전히 불탄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했던 것은 성당 안에 보관 중이던 예수님의 수의,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것으로 알려졌던 세마포였습니다. 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대원들은 화염에 휩싸인 성당 안으로 목숨을 걸고 들어가서 금과 은으로 된 여러 가지 다른 보물들을 포기하고 3중 방탄 유리로 된 그 유리를 도끼로 깨고서 세마포가 남긴 성궤를 구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이유로 세계의 모든 예술품들, 보물들을 다 제치고 세마포,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쌌던 하찮은 삼배 수이천을 구해냈던 것일까요? 지금도 그렇지만 2000여 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이제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도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심지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마저도 그분이 약속하셨던 부활을 기억해내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러 번 사람들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사람들은 그분을 예수님을 제대로 예수님이라고 알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베드로와 그 외에 6명의 어부 출신의 제자들은 이미 한 번이나 두 번씩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세 번째 만남에서도 역시 예수님을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본문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려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시신에 향유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갔었던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도 그 앞에 나타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동산지기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3일 만에 내가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이 생각나게 했을 때야 비로소 여인들은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제자들은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와서 예수님을 목격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라는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미 2번이나 만났지만 마음속에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하나 라는 근심과 두려움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불신하였던 것은 아니지만 예전과 같이 느껴지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분을 죽인 유대인들로부터 자신들을 지켜주리라고 신뢰하기에는 믿음이 너무나 약했습니다. 자신들의 인생을 책임져주고 외로운 그들과 함께 주시리라 라고 신뢰하기에는 믿음이 연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기에는 더더욱 미약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말하는데도 그것이 마음속 깊이 와닿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나름대로 이제 살 길을 찾아 나서기 시작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보다는
당장 내가 꾸려갈 생계의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물고기를 많이 잡아서 돈을 많이 벌어서 밀린 세금을 내고 그동안 소홀했던 가게를 다시 일으켜 세울 것인가 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3년 전에 버려두었던 그 물을 다시 꺼내 들고서 고기를 잡으러 떠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옛날 실력이 잘 나오질 않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그물만 던지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잘 잡히지를 않는 것입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렇게 번번이 허탕만 치고 있는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베드로와 제자들은 당장 살아갈 현실의 문제에 골똘하느라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 6월절 만찬을 나누시고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빈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와 살로메에게도 동일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러분, 이 정도의 메시지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제자들이 정말로 확신을 갖고 주님을 기다려왔다면 그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아보았을 것입니다. 한두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은 무언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뒷모습만 봐도 수많은 군중이 모여있는 것 가운데 섞여 있어도 금방 알아낼 수 있고 금방 찾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눈빛만 봐도 알고 걸음걸이만 봐도 알고 목소리만 들어도 바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눈만 마주쳐도 울음소리만 들어도 아이가 지금 무엇을 원하고 있는지 다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사람은 목소리만 들어도 금방 누구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마음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다면, 그리고 그분이 부활하신 것을 확신했다면 예수님을 그렇게까지 알아보지 못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 있었기에 그렇게까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십자가에 힘없이 못 박혀서 힘없이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 충격이 제자들 머릿속에 남아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실 거라는 확신과 그 주님을 만나게 되리라는 기대감은 그들에게는 전혀 있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앞가림하기에 바쁜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예수님보다도 앞으로 먹고 살아야 할 육신의 양식, 그러니까 물고기를 어떻게 하면 많이 잡을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런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과 다르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신앙이 어떠한지 진단을 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 현대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믿으려 하지 않는 것인가?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왜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다시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인가? 심지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볼 때가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2가지 이유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눈앞에 당장 닥쳐오는 인생의 필요들을 채우기에 너무나 바빠서입니다. 현대인들에게 부활이란 너무나 멀리 느껴지는 이야기요, 현실에 보이지 않는 일이기에 그렇다는 말입니다. 어찌 보면 제자들의 모습과도 지금 우리들과도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현실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예수님의 부활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장 해결해야 할 경제적이고 재정적인 위기와 진로 등
인생의 산적한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있고 그런 문제들이 너무나 커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부자로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에 분주해서 부활의 주님을 믿을 시간도 없고 그럴 여유도 없는 것입니다. 어느 저명인사 한 분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생전에 몇 번의 전도를 받았지만 그때마다 그는 좀 나중에 믿지요. 지금은 너무 바빠서 교회에 나갈 시간이 없습니다. 라고만 대답하며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급하게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평소에 주치의에게 골수염이라고 진단을 받은 병이 실제로는 골수암이었던 것입니다. 예전부터 목사님이 이 땅에서 살아갈 날은 유한하니까 천국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라고 말했지만 그는 주치의의 말만 듣고 가벼운 병으로만 생각했던 것입니다. 결국 그는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루지 못한 꿈을 뒤로하고 6개월 만에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작은 것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습니다. 그저 바쁘게 지내다가 벌써 부활절이 되었구나. 시간이 진짜로 빠르네. 달걀 나눠준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또 달걀을 받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궁극적인 의미나 장차 예수님처럼 부활하게 될 날을 소망하는 그런 마음은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부활의 주님을 믿지 못하는 두 번째 이유는 자신감 때문입니다. 현대인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넘칩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를 믿었다가는 제대로 일을 못할 거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업으로 잔뼈가 굵었던 과거의 경험을 생각하면서 밤새도록 자신있게 그물을 내렸던 것처럼 현대인들도 자신의 그물만을 잘 던지려고 하고만 있습니다. 실제로 주변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고기를 잘 잡는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여서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자신만만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 그물의 인생을 체험하는 사람들을 종종 우리가 목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필요를 스스로 채우려는 인생들입니다. 많은 소녀들의 편지나 엽서에 그녀의 글이 인용될 정도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오혜령이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그녀는 미션 스쿨을 다녔기 때문에 기독교에 대해서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흔히 똑똑한 지성인들이 잘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잘 믿으려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실패자들이나 신앙에 매달리는 것이다.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나 예수를 믿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을 이런 식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돈도 많이 있고 똑똑하기에 인생에 자신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물만 던지면 얼마든지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라는 자기 과신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해령 씨도 예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자기 과신은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갑자기 위암과 임파선암의 진단을 받고 3개월의 시한부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녀는 날마다 죽을 날만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물만 먹어도 토하고 혈변을 보는 고통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매주 꽃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도 희망을 버리지 말라라는 메모와 함께 50종이의 꽃이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어쩐 일인지 정신이 몽롱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어디선가 갑자기 자신의 목덜미를 만지는 강한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순간 그녀는 정신을 잃고 방바닥에 나동거라졌습니다.
직감적으로 학창 시절에 이제 들어서 알고 있던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자신을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자기의 능력과 노력으로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 인생의 그물이 헛수고로 돌아가 텅 비어 있을 때 주님이 그 절망의 현장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난 후 어느 날 기도와 찬양을 하면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온몸에 갑자기 오한이 덮쳐오는 것입니다. 이제 죽을 시간이 되었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너무 추워서 이불깃을 좀 당기려 하는데 겨드랑이에 잡혔던 임파선 암덩어리가 만져지지 않는 것입니다. 어깨에 나있던 복숭아씨만한 머물도 사라지고 배에 차올랐던 복수도 완전히 꺼져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두 번째로 자신에게 찾아오셨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녀의 그물은 주님이 채우시는 고기로 가득 차기 시작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 후로 그녀는 버림받은 노인들을 돌보는 평화의 집을 운영하게 되었고 지금도 많은 시간을 기도하면서 보내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녀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당신 없는 생애 호수에 그물을 던지고 물고기가 잡히기를 바라던 지난 날들은 죽은 시간이었습니다. 오 주님, 이제 당신께서 그물을 채워 주옵소서. 그러면 저는 비로소 살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자리에 서 계신 부활의 주님, 당신 없이 한평생 수고해봐야 우리의 인생은 빈 그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인생의 그 어떤 자신감에도 속아서는 안 됩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능력과 내 지혜로 세상을 살아낼 수 있고 세상을 점령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 사탄의 속임수에 우리는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부활에 대한 질문 앞에 두 가지로 답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무슨 소리냐? 난 그런 거 믿지 않는다 하면서 또 다른 증거를 요구하는 부류입니다. 그들 역시 자신의 능력으로 인생을 채워가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인생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길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불시의 인생의 마지막 라운드의 종이 울린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조용히 부끄러운 자신의 모습을 주님께 드리는 부류입니다. 성질이 급한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렸고 다른 제자들도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를 그물에 가득 실은 채 배에서 나왔다라고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 준비한 조반을 원하자 그들은 아무것도 묻지를 않았습니다. 본문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은 그물을 들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물고기가 잡히도록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감히 아무것도 말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씩이나 목격하고도 온전히 그분을 위해 삶을 드리지 못한 자신들의 모습이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책망하기보다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다시 그들에게 다가오셨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큰 사랑 앞에 겸손히 고개를 숙이고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며 자신의 삶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자신의 힘만을 의지하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직 확신을 갖지 못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지 않고 믿는다는 것은 결코 맹목적인 신앙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은 맹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마음속 깊이 믿어 확신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그물은 내가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내 안에 제자들과 같은 모습이 있다면 오늘 부활절에 다시 한번 여러분 인생의 빈 그물을 채워주시는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자들처럼 말없이 믿음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받아들이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들 때로는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살아가기에 바빠서 나의 힘만으로도 얼마든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는 못하였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